원래 이제 이렇게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서고 선지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하박국은 실제로 그런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고요,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어떤 형태를 갖냐면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품은 이야기를 해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찌할까요? 막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간에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하박국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깨안다, 또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백성의 고통을 깨안는 모습이 이제 이 하박국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사의 만연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죠, 폭력과 불의를 보며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도 죽겠었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즉 바벨론을 들어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의 속도는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것은 사실이고 심판받아야 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든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의를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불의를 위해서 더 큰 불의를 들어 쓰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또 하박국이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또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느냐면 친밀한 사람들이 대화하거든요. 친밀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곳을 갔는데요, 도저히 이곳을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 그게 한국인 가이드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고. 그분이 나를 보니까 좀 띨방해 보이지 않아? 좀 그래 보이거든. 근데 많이 하나님 똑똑하게 해가지고요, 요즘은 좀 띨방하게는 안 보이나 보더라고.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이게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똑같이 나를 보더니까 얼굴에 인상이 확 찌푸러지면서 막 말 안 하고 싶은 그 표식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 임마, 나도 말 안 하고 싶다. 근데 나 나가야 돼. 그 또 물어봤더니만 그 진짜 얼굴 그대로 짜증을 팍팍 내면서, 왜 바쁜데 뭐 이러면서 그냥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다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굴욕적으로 난 진짜 가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니까 막 그 사람이 보기도 전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막 진짜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팁도 주기도 싫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난 갖고 갔거든. 내가 미쳤다고 욕 먹고 줘? 그래 안 그래요? 나 그렇게 바보는 또 아니요. 이게요, 이 대화라는 게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박국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현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이 이렇게 불의함을 당하고, 이렇게 불의함에 고통을 당하고 광포함을 당하고, 그리고 불의가 융성하고, 그리고 악인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왜 가만히 계신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니야, 나 할 거야. 갈대아들 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알도록 내가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이 하박국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이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뜻을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내 삶이 답답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는 바라는 거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꼬이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거 못해서 너무 이렇게 답답할 때 말이에요. 치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 이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 터지는 것이, 답답한 것이, 두려운 것이, 불안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무엇이 좋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박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고, 패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가난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해서 굉장히 열등하게 우울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요 이렇게 가난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우리 집이 이 전구 공장을 해가지고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이 안 나. 나한테 너무 물어보지 마. 그 유아 때 물어보지 마.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내려가면 이 주일학교나 그 밑에 애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물어봐서, 야, 요 때는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데 몇 살이라고 해야 돼? 100살이라고 하세요. 300살이라고 하세요. 그럼 애들이 놀래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데, 어느 날 딱 하니까 목사님 몇 살이야? 이러는 거야. 내가 300살이야 딱 하려고 하니까 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100살도 거짓말이잖아. 근데 목사 이미지가 우리 목사님 그 아기 때 거짓말했다 이런 생각을 들면 안 될 것 같아. 에이 모르겠다. 어쨌든지 66살이야. 그랬더니 에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지가 4살 5살인데 막 지가 막 놀래 도망가 버리더라고. 교사 선생님 말이 맞기는 맞네. 300살이라고 비명 지르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66살인데도 그 아기 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이 부자였다는 게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탕수육을 먹었어. 짜장면을 먹어서. 그때 내가 기억이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고민을 하니까 내가 탕수육을 먹고 짜장면을 먹었다라니까 부자였던 거지.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난했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못 살다가 못 사는 거 좀 괜찮은데 잘 살다가 못 사는 거요. 아이고, 고통이 2배야. 고통이 2배야. 좌절이 2배고, 힘든 것이 2배고, 더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 놈이 웅성웅성하는 것에서 더 무섭고 막 그렇더라고. 인생이 점점 나아져야 되지. 망가지면 이게 참 힘든 거더라고. 예,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패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이 말이지. 놈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자본도 없고 그것도 없고 뭐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라가 됐다 할 때 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줄 줄 믿고 있어요. 뭐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붙들고 진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지금 교사 선생님들에게 미안하지만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그 일본 교육회 이렇게
적응이 되신 분이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대 우리 한국은 민족성 자체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노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요, 좀 죄송하지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1997년에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애하고 대화를 하는데 삼성이 소니를 넘었다는 거야. 그때 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진짜 그냥 나는 내 아픔은 우리 민족은 절대 일본을 넘을 수 없다는 그 아픔 속에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우상 많은 곳보다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내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본에서 배워했어야 됐거든. 그래 안 그래요? 나 그런 것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붙잡는 자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 우리나라가 어느 날 막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법사에게 막 매여가지고 이게 무슨,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나는 눈물이 나고 아팠어.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줄 아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다 머리를 내밀고 어디다 돈을 갖다 주고 어디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사실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전도 성공, 이거죠. 근데 크게 세 가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성공이죠. 사실은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예배 성공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솔직히 예배를 성공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끝인 저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인생을 그 귀신에게 맡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며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을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냐 나냐 따져보면 다 나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는데 그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안내받고요, 인도받고요, 보호받고요, 뜻을 알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드려놓고 예배를 드렸노라고 하나님은 역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냐는 이런 원망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안 받으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가 않아.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을 대해서 들은 바도 있을 수가 없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진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속 사정을 아시고 다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장 느끼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적어도 육신을 극복하고 하루 1시간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루 1시간의 기도인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최소한 이보다 더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2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3시간 이상,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 밤새서 기도했고요, 그죠? 철학의 예배 진짜 밤새서 기도했고, 이게 뭐 주중에 꼭 기도하고 4시간씩 8시간씩 정말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듣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지 않는 관계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루 1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뭐가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았던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똑같냐 이 말이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잘하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게 그를 따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예언한다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다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을 많이 해서 친밀하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 인생에 필요가 되는 거지, 다른 인생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이라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쪽에게 직접 말씀하게 내버려야지. 왜 속이 터지면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딴 짓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만들어 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든지 내가 뭐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는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둥, 뭘 했다는 둥 이딴 소리에 속으면 그게 바로 무속인에게 따르는 거나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불안도 두려움도 해결받길 바라고요. 미래의 염려도 하나님으로 안내받기를 원하고요. 복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